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 빌립보서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빌립보는 지명이죠. BC 325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아주 작은 마을을 재건축해서 도시를 짓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남동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한 14km 정도 거기에 항구가 있었는데 거기가 네아폴리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지정학적으로는 저 비잔티움과 그 아래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한 중간쯤에 위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 빌립보가 굉장히 중심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이 빌립보 출신들에게는 시민권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긍심이 굉장히 대단했던 그런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막으시고 이래서 이제 비두니아 저 위쪽으로 가려고 드로아로 갔는데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내 계획과는 다른 거구나 하고 즉각 순종하면서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성에서 만난 사람이 옷감 장사, 자주 장사라고 했죠. 옛날에는 그 루디아를 만나서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그게 빌미가 되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옥에까지 갇히게 됐었죠.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해서 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간수가 막 놀라서 달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간수가 결국은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를 믿고 그 온 집안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는 간수라든지 그 다음에 장사하는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 밑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사적인 그러한 위치나 이런 것은 굉장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바다를 건너서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통해서 이제 점차 그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을 향한 그 전도의 시작점 혹은 전초기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아서 떠나기는 했지만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이 빌립보 교회가 남다른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바울과 굉장히 각별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그러한 동역을 이루었던 것이죠.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그런데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로마 감옥에서 1차로 투옥되었을 때 그때에 이 빌립보서를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그런 옥바라지를 해주고 그걸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도 보내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 교회가 나를 참 염려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참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 그렇게 옥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의 근황을 다 나타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 1절과 2절은 그 당시에 이렇게 잘 통용되던 그러한 형식의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가 여럿 있는데 다른 서신서들은 주로 보면은 그 교회에 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로마서 같은 것은 이제 앞으로 자신의 어떤 사역의 그러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혹은 뭐 교리적인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쓰여졌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그런 어떤 목적과는 좀 다른 분위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편지의 첫 인사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이제 인사말은 고대 그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발신, 수신, 그 다음에 인사 내용, 요게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들어가는데 이 발신인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사말에서 조금 다른 서신서와 무언가 좀 다르다는 걸 혹시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른 서신서에는 다 보면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 디모데서 다 보니까 제가 오늘도 일일이 다 찾았는데 다 거기에는 자신의 사도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이제 딱 드러내는 건데 이 빌립보서만큼은 종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서신서들과는 좀 다른 목적으로 써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이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에서 더베와 그리고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 일행과 합류를 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면은 2장에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계획을,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또 발신자를 자신과 더불어서 디모데도 함께 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받는 수신자를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까지 한 거 보면 그동안에 처음 자기가 교회를 설립하고 했을 때보다는 교회가 여러 가지 직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봐서 빌립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고 할 때에 아무래도 교회의 지도자들인 감독이나 집사들이 참 여러 가지로 헌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직분을 그렇게 거명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사도라는 그 단어 대신에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바울이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하는 이 두 가지를 바울은 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자꾸만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이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하는 의미에서도 사도성을 항상 이야기를 한다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사도라는 것을 굳이
거명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 편지의 성격도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만큼 뭐라고나 할까요?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이러한 관계는 사도나 뭐 직분 이런 거를 이야기할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내면적으로 참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일꾼이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감없이 그렇게 드러내고 할 만큼 성도들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편지를 왜 썼는지 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 빌립보서는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인데 그 안에 14번이나 기쁨 혹은 기뻐하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거는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도 죄수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 또 그들로 인해서 내가 참 기쁨이 된다는 이런 기쁨에 관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이나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표상으로 기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 세상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고 허무한데 그 어떤 것도 제게 기쁨을 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쁨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주님과의 이 은밀한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는 사실 보면 참 연관되어 있을 때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기쁨 속에는 보면 치유하는 능력, 회복시키는 어떤 능력, 그리고 또 일하고 헌신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그 기쁨 속에 이렇게 살아서 역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계속해서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에 그 사람이 항상 또 다른 이들을 전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죽했을까요? 예, 처음 이 생각할 때마다 그 유럽에 가서 첫 세운 교회의 교우들과 그 교회가 아름답게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빌립보 도착해서 복음 전할 때부터 루디아를 생각해 보면 루디아는 자기 집에 막 강권해서 머물게 하지요. 그런 뜨거움이 있었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9절과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18절 보면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할 때에도 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낸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바울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늘 하나로 밀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함께 일해야 됩니다. 예. 사역자만 일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함께 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겨도 상황이 좀 나빠져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서로에게 큰 기쁨을 주게 됩니다. 이번에 다녀가신 아프간의 다니엘 에스더 선교사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하면서 적지만 우리가 또 함께 동역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지 오늘도 어젯밤에 떠나시면서 메일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메일을 주고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늘 뜨겁습니다. 선교에 동참해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것이지요. 열린문 복음 선교회의 후원자 중에 보면 양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별히 자기가 그 시골 교회 출신인데 자기는 어려운 그 시골 교회나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보면 그렇게 긍휼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월급도 쪼개고 또 열심히 일하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목회자들을 조금씩 돕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선교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정말 선교에 동력하는 것은 해본 사람만이 그 기쁨의 깊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빌립보 성도들의 그 복음에 대한 참여가 정말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설명이 참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로 크게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6절에서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렇게 했을 때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칼빈이나 또 많은 신학자들은 단지 이거를 사역을 돕는 그 일이 아니라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시작하신 구원의 사역,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 사역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착한 일, 선한 일, 아주 훌륭한 일, 즉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력의 핵심은 그래서 그 가운데 동력하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협력이나 이런 것은 잠시 지속되었다가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요. 또 신앙적인 열심을 따라서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다가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때로는 서로 실망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시고 서로의 약함을 넘어서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동력은 깊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결함이나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이나 불완전함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동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했고 또 그분 앞에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을 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동역자를 위한 간구였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혼자서는 참 그 길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래서 좋은 동역자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늘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길 신실한 동역자들을 늘 붙여주셔서 제가 참 주님 만난 이후로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도 크게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교사 혹은 사역자라도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그 방법은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 독보적인 위치에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울 주변에는 언제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동역 교회가 또 늘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신뢰를 고백하는데 사역자와 성도가 서로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더 무엇이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하고요.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참여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참 가슴 떨리는 표현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이 서신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 마음의 진정성을 나타냅니다. 바울처럼 우리 모두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식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겠죠. 예,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성도 그걸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있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 벅찬 심정으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수년간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새생명교회와 우리 정수웅 지도 목사님과의 관계가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같다고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름다운 동역을 이어가리라고 믿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또한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감사와 그 기쁨을 진실한 기도로 이어가고 있네요. 바울이 간구한 것은 빌립보의 그 성도들이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저는 이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겸비되어서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해서 주님 앞에 설 때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우리는 선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또 매월 열린문 복음 선교회 정기 예배 때도 기도할 때에 동역교회와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는데, 선교회에도 보면 모두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 시작한 교회들은 중간에 그만두는 교회가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동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뜨개질로 가는 실을 가지고 뭘 짜나가지만 나중에 그것이 튼튼한 것이 되는 것처럼, 이런 하나하나의 동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선교 동역자를 그렇게 섬기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동역처럼 그렇게 물질로도 후원하시고 기도로도 후원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